영적 사실 정말 이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요 삶 속에 살 수밖에 없다니까. 누구가 삽니까? 스스로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진짜로. 부지 중에 나를 계속 죽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떤 혈과육입니까?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혈과육이에요.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인데 그 근본인 하나님 영적인 사실이 이해 안 되어지니까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것은 오로지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린 첫 방법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보세요. 오로지 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음, 내가 생각하는 확신, 내가 생각하는 경험, 내가 생각하는 방법, 그것 외에는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그러니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 보시고 그 악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죄잖아요. 그 죄가 뭡니까? 불신앙이랍니다. 근본적으로 내 상태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 바꾸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영만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만 안 믿어지는 상태.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한다고 복음이 이해됩니까? 강조한다고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그걸 모르면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근본적인 불신앙.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없는 맞는 말을 하지만 그 맞는 말 역시도 누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내게 그 임한 그 은혜, 그 감사, 그 평안, 그 행복이 계속 나를 통해 흘러나와야 되는데 영적 전달, 영적 흐름 이걸 가지고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가정에서 계속 싸운다니까. 내가 이게 실제가 안 되어지면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 내가 믿어지면 내 맞는 말을 통해 저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건데 계속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십니다. 결국은 내가 안 믿어지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 틀린 성공이라니까요. 틀린 방향이라니까요. 아무리 탑을 높이 쌓아본들 우리 힘을 내본들 그게 성공이 아니야.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의 재앙을 막을 수 없어.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가도 그것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데 세상에서는 그것만 가르친단 말이야. 성경에서만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서만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리해 놓으신 영세전부터 준비한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이 영적인 사실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거 찾아버리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미용하는 사람은 미용하는 사람으로, 지적인 능력 있는 사람은 지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한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 그거 가지고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자들 보세요. 강대국. 그 좋은 실력과 능력 가지고 계속 정복하는, 전쟁하는, 내 것을 만드는 그 싸움에만 계속 끌려갑니다. 반대로 약소국도 똑같다니까요. 약소국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 인간 문제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하고 내 어려운 현실과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 현실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 재앙이 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약소국이 강대국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고, 된다 한들 틀린 그 상처와 동기 속에서 되었기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또 똑같이 다른 나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전쟁하는 이 악의 순환이 계속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그 상처가 원인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져서 조금 성공하고 살만해도 그 상처 가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죽이는,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보상받고 싶은 이 영적 흐름이 계속 진행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시는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계속 함께 할 때 기회는 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는 자가 예배가 회복되는 거고, 그 예배를 넘어서서 내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훈련, 광야의 여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인재들 똑같은 흐름이란 말이에요. 뭐가 인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 속에서 공부하려고 발버둥 치는 세상에 종된 버려진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렘넌트. 왜 공부가 안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그 근본적인 답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셔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내게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말이 아닌 삶으로. 그러니까 계속 말하고 삶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말한 대로 다 못 지켜요. 내가 깨달은 대로 다 못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당연성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계속 지식화되어집니다. 진짜 필요한 그리스도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오늘도 또 새롭게 듣는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게 나에게 실제가 되어진다. 생명이요, 평안이요, 안식인 그리스도가, 이걸 놓쳐버린 교회들 똑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기준 때문에. 나하고 맞으면 좋고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들리고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뭡니까? 오직이 무엇인지, 오직의 시작은 뭘까요? 왜 오직인가? 왜 그리스도만 되는가?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틀린 율법들, 이게 세상 신이요, 거짓으로 속이는 광명의 천사. 지금도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면 응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니까요. 얼마나 가족은 어디 좋습니까? 응답 왔구나. 그 사실 응답 아닌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이 상황을 놓고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나거든.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계속 틀린 싸움 하기 때문에 아는데, 깨달았는데 지속이 안 되고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버린 그 여자의 후손이 나에게 실제 주인 되어지도록, 이게 우리의 싸움 대상이에요. 다 아는 여자의 후손 말고 오늘도 내가 싸워야 될 나의 영적 무장, 나의 영적인 상태는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어 있으면 내가 문제 와도 상관없잖아요. 귀신 들려도 상관없는 거라니까. 문제 와도 상관없는 거라니까. 근데 그게 실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말은 괜찮다 하지만 실제 그 상황 와보세요. 다들 못 견디지. 그러더라니까. 한 번씩 욥을 놓고 묵상을 한대. 욥처럼 재산도 질병도 내 건강도 자식도 이렇게 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왜 배신 안 해?
다 배신합니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내 상태가 이해되고 인정되어져야만 주인이 바뀐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가 체험될 때 주인이 뒤바뀌는 거예요. 믿는 것은 종교란 말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하다니까. 기도 행위는 율법이라니까요. 기도가 되어지는 그 근본 상태가 뒤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 계속. 왜요? 오래된 내 안에 집을 지은 그거 알면 뭡니까? 그거 정말 아는 자가 기도 시작해야, 기도가 되어져야 영적인 흐름은 전달되어집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복음 아는 자의 기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기도 회복하기 원하시구나. 24 기도가 늘 듣는 그 단어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24 되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망할 무언가에 내가 24 되어지고 있구나. 복음에 중독되어지지 않으면 혈과 육에 중독되어져서 싸우는 것에 중독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흐름이 어릴 때 이해되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는 안과 밖을 아무것도 틈탈 수 없는 역청을 칠해라.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나의 현 주소, 지금 나의 상태,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예배 안에,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그래서 언약을 붙잡았단 말은 무엇이 완성입니까? 그 언약이 나에게 이렇게 성취됐구나 확인되는 게 언약의 완성이잖아요. 은혜 받은 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미래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이번 주도 말씀 받아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성취하겠다고 약속 주시는 거잖아요. 미래 하는.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는 게 언약의 완성이잖아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게 약속한 그 언약이 있냐? 그리스도는 너에게 뭐냐? 예배는 너에게 뭐냐? 렘넌트라는 정체성이 너는 무슨 의미냐? 그게 나와야 된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안과 밖에 비가 새지 않도록, 재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 40주야 비가 내려도 아무 안에는 상관없을 만큼 보호망, 최고의 보험, 지금 나의 현주소. 그러려면 가장 먼저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지금 네가 있는 그곳을 떠나라. 친척과 아비집, 하나님 말고 복음 말고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 부모 의지하지 말고, 남편 의지하지 말고, 자식 의지하지 말고, 그들을 진짜 살리려면 거기서부터 먼저 떠나야 된다. 하나님만 붙잡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그 가나안에 들어가야 저주재앙 끝난다. 육신적인 가나안이 아니고 그 땅의 영적인 실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될 때, 그리스도가 나를 정복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정복할 때, 그게 가나안 정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출애굽, 예배 가운데로 레위기, 우리를 훈련시키고 제자화시키는 신명기, 그걸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각인시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언제? 가장 중요한 렘넌트 때에 우리 인생의 목적, 방향 가장 먼저 떠나야 되고,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이 나와져야 되는가, 요 답을 얻을 때 나와지는 은혜의 능력이 뭡니까? 되어지는 24, 하나님의 것으로 24. 그래서 근본이 뒤바뀌면 생각이 다르잖아요.